사랑하는 하나님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계속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사람, 배 밑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또 우리 사람들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셨죠. 우리가 이 요나처럼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자아는 꺾이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티끌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 이러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은 나한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겪은 요나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어서 이리저리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막고 그를 불러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 요나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다 안 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실패한 이러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요나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것이지 절대 요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서를 잘못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위인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풍랑도 일으키셨다.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한번 실패자 요나까지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같이 어리석고 자존심을 내보이고 완고한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크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지금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니느는 안 됩니다. 적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수르는 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생각, 판단, 결정이 아니고 내가 명한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쉽지가 않으십니다. 요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가 중요한 것이지 요나의 달변이나 요나의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고작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 말대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셨고 그 명한 바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저조차도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말을 하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분들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한 바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이렇게 어떠한 분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잘 오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한 바를 일단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내가 변하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붙들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일어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네, 거의 죽을다가 살아났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상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갇혀 있고 이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뭐 저희가 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물고기 이렇게 배를 갈라보신 분이 계실지 네,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한번 갈라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진동할까요? 어떤 곳에서 오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인 상태가 이 요나가 일어나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힘을 우리는 구해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할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나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았고 그는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요나가 전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딱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 니느웨로 들어가서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는 성읍이 커서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인데 걸어야 할 길을 하루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능력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요나가 전한 전도 없고요. 하나님 물리적으로 무엇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딱 5글자예요. 5글자.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덕분에 나는 살게 되었다 라는 이 내 삶의 확신이 있으면은 무슨 말을 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가 나옵니다. 바로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단어 하파크입니다. 원래의 뜻은 변화시키다, 뒤집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파크는 뒤집히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뒤집히다라는 뜻이 망한다라는 말, 무너진다라는 말 이러한 거 말고
돌아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쓰이는 단어에도 이 하파크가 쓰이게 됩니다.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말에 숨겨진 뜻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 다음부터 5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보다도 힘이 약한 저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지금 몰골이 어떠합니까? 아주 악취가 나고 몰골도 초라한 사람이 와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파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심지어 왕까지 회개합니다. 아수르의 왕은요 정말 잔인하고 냉담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나라가 이 왕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요나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심지어 그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너의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어서 그 요나를 잡아서 데려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잔혹한 이 아수르 왕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만민을 사랑하시고 이방인까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와 아모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말씀의 반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아,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니느웨가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 왕들이 해야 될 이 조서를 니느웨 왕들이 내리고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니느웨가 하고 있다. 이거 좀 봐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안 듣지 않았냐. 그런데 니느웨는 이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한마디에 이렇게 회개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원래 너희가 해야 될 반응이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잘했다, 이방인에게 선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니느웨도 이렇게 한마디에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원래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믿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지 왜 니느웨 백성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못난 놈들아, 나는 누구냐면은 너희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그 회개한 것을 보고 난 뜻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 그럴 마음이 있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했지만 내 원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한 왕도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피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 말씀의 검 앞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개에서 소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반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회개만 하면 돌이킬 것인데 왜 너희는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로 니느웨한테, 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적국인 아수르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죠. 잘난 놈, 못난 놈도 없습니다. 더 나은 놈, 못난 놈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겠죠. 그게 니느웨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안주하지 마라. 도리어 내 말씀에 반응하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날 저들은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완고함과 냉담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어긋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우상이 되고, 그때부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죄의 성격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인정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2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하게 따르게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의 회개, 입술이 아닌 삶의 회개, 감정이 아닌 결단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에 임했던 긍휼이 오늘 우리 동탄 새하늘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